오래 걸리고 있죠. 레위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7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번제의 은혜와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번제의 은혜와 의미. 지금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번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번제, 그 번제 드리는 이 번제가 무슨 의미와 어떤 은혜인가를 종합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는 소나 양 혹은 염소나 비둘기 등을 더러운 것과 가죽을 제외하고 피는 번제단 사면에 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 전부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냄새가 향기는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모르지만 절대 향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 혹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랑스러운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가죽을 제외해요. 가죽은 태우게 안 하고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그 내장 속에 있는 똥, 오물들, 그리고 비둘기는 따면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기타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는 곳에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정강이, 내장 모든 부분을 번제단에 불살라서 드리는데, 그 불살을 때에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번제의 뜻이에요. 근데 한문으로는 이 번제를 불로 태우는 제사로 나와요. 불로 태우는 것은 화제라고 또 나옵니다. 그럼 이 번제는 좀 의역되기를 정확한 건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지 말고 올려드리는, 아니면 전체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하면 불로 태워서지, 물론 불로 태워요.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그 향연을 올려드리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게 번제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아침하고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항상 할 때 그 상자죠. 매일 아침하고 오후 저녁에 2번씩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리며 각 절기 때마다 드리는 특별 번제로 나눠집니다. 어떤 번제든지 의무는 아니에요. 누가 드리든 기쁘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은혜와 의미에서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드리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보내진 구속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섬겼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영적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의 본이 되고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손수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번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섬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지금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건 머리 자르고 몸통을 불에 태울 수 있도록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죽을 벗긴 피 묻은 몸을 이렇게 툭 번제 나무 위에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자르게 돼 있어요. 아주 조각조각 잘라서 그렇게 불 위에 나무를, 제사장은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번제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하게 순종, 섬김, 사랑으로 드리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말씀의 집약체,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둘째는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며 머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주님이 몸소 아버지께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번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부분이 뭐냐? 피를 바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피하면 죽음, 생명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목숨을 다하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라는 건 뭐냐? 항상 사랑이나 마음에 대한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 아론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피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피를 쏟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머리 따로 몸을 각을 떠서 불사라는 몸체,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기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기름이 다른 그 제사에서 뭘 말하냐? 콩팥하고 콩팥 꼬풀을, 그 다음에 내장 사이에 끼는 기름이에요.
지금은 에이 그게 뭐 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에게, 그리고 극지에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물에 있어서 제일 맛있고 중요한 영양 요소가 뭐냐?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콩팥, 껍풀, 기름, 이것을 하나님께 불로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뭐야? 힘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쏟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 각을 떠서 몸을 불살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장 안에 있는 그 가장 좋은 기름과 콩팥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희생을 가리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장 부분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는 그냥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럼 내장과 정강이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배웁니다만 왜 물로 씻어야 되느냐? 내장 안에는 똥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걸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정강이는 걷고 뛰며 부정한 것 별거 다 발에 접촉이 있었잖아요. 역시 그걸 정결례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내장이라는 건 심장에서부터 창자, 기타, 간 할 것 없이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장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다는 것, 그것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내장과 정강인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번제물의 내장은 그리스도의 심장, 즉 그의 긍휼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가장 깊은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자기가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원래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심장으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심장으로 긍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삶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강이는 뭡니까? 앞다리, 뒷다리 부분이에요. 그럼 이 정강이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심에 대한 뜻이에요. 언제나 발, 다리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 복음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발, 정강이는 복음을 전하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신 주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긍휼과 복음을 전하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되 그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내장과 정강의 부분은 물로 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어서 물로 씻는다는 건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결례를 하고 세례로 씻을 죄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대신한 거예요. 죽음도 희생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신이에요. 세례도 뭘 말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 대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백성, 그 자녀를 위한 당신의 희생과 복음의 헌신은 그 시작 때 당신은 세례를 받아요. 그게 바로 물로 씻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즉 물로 세례를 받은 건 우리를 대신한 하나의 증표라면 당신이 받으신 세례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세례였었어요. 자, 이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피를 쏟으신,
목숨을 다하고 각을 떠서 불사르심, 힘을 다하고 콩팥과 그 내장에 좋은 기름을 들이심.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내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 정강이는 복음을 목숨으로 전하심.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을 외면하고 레위기는 더더군다나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레위기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구원과 구속, 그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어쩌면 복음서보다 더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하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은 구약은 앞에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앞부분이고 결론은 신약이다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원으로 보아야 돼요. 시작과 끝,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앞에 것 율법이다, 앞에 말씀은 의미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중에 두 번째는, 이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의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부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예물에는 수송아지, 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등, 즉 그 사람의 경제력과 힘에 따라서 큰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너무나 가난하면 비둘기로 번제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레위기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송아지는 뭐냐? 이런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집, 산, 비둘기,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 예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헌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했죠? 큰 황소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축 중에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웅장한 것이 황소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황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바로 수송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집, 산, 비둘기로 번제물 드리는 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집, 비둘기는 가까운 데 있는 자 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할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 인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는 걸 가르쳐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이 신약성경 어디에 증거하고 있느냐? 예배소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부터 19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 또 찾기 어려운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번제물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이 바로 한 문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도 직접 말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 듣기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처음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도 전부 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면서 이방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빠져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먼저 부름을 받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르셔서 구원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개나 짐승같이 취급하고 구원은 자기들에 있다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아주 못돼 처먹은 고집쟁이 유대인들, 교만하고 악한 유대인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이를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이와 인종과 국가가 구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 가족일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의 헌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건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한 헌신이 번제인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과 승귀를 예표하십니다. 죄송해요.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그런데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건 그가 사람이 되어, 즉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자, 승귀라고 하는 건 그가 낮아지시고 죄인의 대표 사람이 된 게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승귀는 뭐냐? 원래 그 귀한 거룩한 당신의 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러면 성육신, 즉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낮아진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구속도 낮아진 채로 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과 승천은 뭐냐? 다시 당신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승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몫을 바쳐 이루신 구속, 그 뒤에는 부활과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승귀, 이 내용이 번제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표와 상징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번제물이 누굽니까? 소나 양, 염소, 비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흙으로 지어진 육신의 짐승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육체를 가진.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이 되어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속죄할 때에 소나 양, 염소, 비둘기들이 들어갔어요. 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불태워야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나무나 돌이나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그가 그 육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 살아있는 이 동물들을 번제물로 바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구속을 위하여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이제 태워지죠.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 몸은 불에 태워집니다. 이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을, 그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성막에서도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도 번제단이 뭐냐? 예수님께 있어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 바로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살을 찌고 피를 쏟으신 희생의 장소가 번제단의 의미예요. 즉 죄악을 씻고 소멸하는 장소, 그 죄악의 대가와 결과를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듯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의 불로 태워진 거예요. 그 결과 1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번제물이. 그럼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속에 대하여 승리하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당신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게 바로 부활 승천에 대한 예표입니다. 향기 되어 하나님께 올라감, 이 부분이요. 자, 이런 지혜와 엄청난 예표와 은혜를 레위기 혹은 번제 안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발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번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나타난 네 번째의 뜻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속죄하실 그 은혜는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번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완전한 구속, 영원한 구속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예표되고 암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하신, 뭐 더하고 뺄 게 없어. 완전하신 구속, 완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 되어 오르심, 이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랑과 헌신을 기뻐해서 받으셨다. 그럼 주님의 무엇을 받았다는 거야? 그의 구속하심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고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때요? 번제의 향기로 당신이 받으셨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속. 생각하기에 주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그 희생과 죽으심을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이 2000년 동안 혹은 예수님의 재림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원과 죄사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 매일 해야 되지 않느냐, 번제처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번제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상번제라고 그랬죠. 항상 번제를 드려요. 아침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해질녘 오후에 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아침과 저녁이란 말은 뭡니까? 온종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침에 번제를 드렸죠. 그게 바로 호로록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오후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면 다 타서 제가 될 때 또 거기에 뭘 하느냐?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밤새 타요. 그리고 절대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게 제사장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제를 정리하고 또 이제 번제를 드려. 한마디로 상번제라는 건 하루 아침 저녁 온종일 매일매일을 계속 이스라엘 성막에서는, 그리고 성전에서는 번제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졌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일회이지만, 단 한 번이지만 그 효과는 영속적이다.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상번제를 통해 인류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적느라고 바쁘시죠? 그래, 꼭 적어두세요. 나중에 성경 공부 교재가 되어 나눠드리겠지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녹화된 내용을 다시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영원한 지혜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자,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들이신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희생, 그 사건은 한 번이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셨다.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을 찢어 생명의 양식으로 피를 쏟아 참 음료를 주시는 일은 그때 한 번일까요? 아니야. 매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에서까지? 하늘나라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과 성령을 말해요. 말씀은 주님의 살과 몸을 말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늘에서도 결국 그 영생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 구속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를 상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완전한 헌신으로서의 번제, 그 은혜와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순종과 사랑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즉 번제는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과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됨의 믿음이다. 즉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자,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정도가 뭐냐? 주님과 나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 번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태우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제주, 제사를 집전하는 주인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김성광 목사가 이제 구약으로 말하자면 번제를 드리려고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그걸 제사장수에 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안수를 해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여기서 안수는 뭐냐? 나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즉 저의 죽음은 나의 죽음, 저의 헌신은 나의 헌신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했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번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게 뭔가를 신약적으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혼자 못 박혔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으면 나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슬쩍 쉽게 복음에 올라타서 내 인생을 살고 육신과 세상을 누렸는데 하늘나라를 가기를 바라요. 그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라는 게 이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나의 죄를 위함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도 이미 죽었어. 그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존재를 나와 더불어 하나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20살 초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외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걸 번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무엇이요? 번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이에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이제는 먼저는 주님이셨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번제물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위에 안수하는 곳, 그 제사를 집전한 제주가 바로 이 제물과 제주는 하나다. 그래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이 이제는 어때요?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쏟은 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는 부분이고, 각을 뜬 머리와 몸을 태우는 것은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콩팥과 기름은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또한 내장과 정강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번제물이 되어 드려질 때 내장은 뭐냐? 나의 마음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약간의 행위로 구제하거나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 마음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장, 심장과 함께 속 내장 기관들을 이웃에게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강이는 역시 힘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손과 발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위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내장과 정강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한 이 내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정강이는 복음 전파의 충성을 함께 내포한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택하였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그분의 피를 쏟는 사랑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어떤 생명 바치는 희생, 모든 걸 다 바치시니 그 희생을 여러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칙적인 종교적 생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믿음은 그 아버지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했는가를 알았어. 그래서 그 구원은, 그 은혜는 내게 뭘로? 하나님의 내게 부어지는 사랑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서 변화가 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할 수 없이 부어지고 경험돼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 나도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삶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는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앞에 부분은 알겠어요. 내장과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 꼭 잊지 마세요. 내장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 영혼들을 대하는 사랑이에요. 정강이는 힘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파의 충성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번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번제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어느 부분을 말해요. 번제는 뭘 직접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헌신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이 너무나 절절하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딱 느껴지죠? 감이 오죠? 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보면 번제물의 죽음과 불태워짐이에요. 난 없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욕망,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라는 존재의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살아야 되니까. 내 못된 성품, 성질, 세상적인 욕망과 그리고 육실적인 정욕, 삶의 염려와 미련 이런 것들을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한 인간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가장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안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을 생각 아니라니까요. 신분은 하나님이로되 성품도 존재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산치로 지옥 형벌을 당하며 갈갈이 찢기며 버림을 받으며 모든 능력과 저주를 받고 사단의 발 아래 짓밟히고 싶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래서 그 고난과 능력, 그 죽음과 버려짐은 죽을 만큼 괴롭고 슬펐고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자는 주님이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서 나와 똑같은 연약한 분으로서의 그 고뇌와 괴로움을 거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번 피를 쏟으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짐승이 죽어 찢기고 피 흘리고 불에 다 태워지는 이게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나는 자기 십자가를 뭐 사명이다 뭐다 말하지만 아니요. 네 목숨 내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너의 마음과 존재성을 부정하며 동시에 네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너의 십자가 네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번제물처럼 던져지고 태워지듯 그게 날마다 영혼과 생활 속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번제물이 죽고 피 흘리고 태워지고 끝나나요? 아니죠.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제물로 연락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번제는 그리고 번제물은 이걸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다. 예수님 먼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
번제가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은 네 번째,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렇게 교회에 모이거나 집에 모여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구절 읽고 약간 설교하고 또 헌금이 드려질 때는 드려지고 주기도문을 하든지 축도를 하든지 끝,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작과 내용과 과정은 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만질 수 없어.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며 성령의 감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 어때요? 내 눈으로 그분을 뵈며 내 손으로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으며 천군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해요.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내 마음대로 행위하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내 예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배의 요소를 말하면 영과 진리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그 말씀을 쫓아 마음과 행위를 드리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번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예배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와 사랑의 가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마음이 형성이 안 되면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와요. 헛생각이나 지루함 속에 졸음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피곤할 때라 괜찮아요. 커피 2잔 마시고 오셨죠? 더군다나 저 식사 대접하고 설거지까지 오셔서 오늘은 그냥 가서 쉬고 싶었죠? 그런 날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안 기뻐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줄 알았죠? 알아요, 얼마나 수고한지. 저도 거의 일주일은 2시간, 3시간 자고 와요. 금요일부터 계속 이제 밤새고 잠 못 자고 준비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번제에 있어서 피를 드리는 부분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예배란, 번제가 예배라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나도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사랑을 일으키는 가슴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순종과 충성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부터 온 몸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즉 우리의 삶은 목숨을 다한 순종과 충성으로 사는 거다.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야 이때 어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예배자를 이 번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 뒤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와 내용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되 감사와 진실한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역시 그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 순종, 충성의 삶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랑과 삶의 가슴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겠지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어느 한순간 교회나 집에서 드리는 곡이 아니라 네 삶 전체가 번제처럼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습니까? 4장 10절부터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하늘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가 될 거예요. 여기 나온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간 자들이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그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슴과 어떤 순종과 사랑에 충성을 위하여 자기를 다 바쳤는가,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아쉬움 없이 얼마든지 찬양의 내용대로 경배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기꺼이 받은 힘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슴과 삶이 없이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이나 기도가 우리의 중심과 삶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표현 올려져야 된다. 이게 바로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가리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드리는 예배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복음 전도자들이 선택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충성과 순종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장면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즉 그들의 중심과 삶과 하나님 옆에 서서 드리는 찬양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쳐 섬기는 그 부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감동인 건 14만 4천 상징수예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14만 4천 든다? 그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상상할 수 많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는 환란이 왔으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의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자기들의 모든 걸 바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가사와 곡이 아니에요. 살았던 인생과 삶, 사랑했던 가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비밀을
노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남은 이걸 못한다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사랑한 사람 외에는 이 사랑의 비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내용을 표현할 수도 감동할 수도 없다. 그게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예배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갔을 때에 바로 계시록 4장이 나오는 그 장면, 14장이 나오는 이 장면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끝난 줄 알았죠? 예, 하나 더 있어요. 번제는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 순종 등등에서 5번째, 하나님께 땅의 것을 드려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번제를 보세요. 가축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육체였었어요. 근데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졌더니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와 죄성의 것, 땅의 것은 다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변화되고 달라진 존재의 모습이 연기고 향이에요. 한마디로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땅의 것이 하늘의 보화로 변화되는, 이걸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다 육체적인 동물과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신 건 고기가 아니에요. 불태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그 연기와 향,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땅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혼을 빼고 나면 다 땅의 것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모아왔어요. 근데 끝까지 갖고 싶죠? 이거 못 놓지요? 은혜도 땅의 것을 더 주는 거고, 축복도 땅의 것을 더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땅의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툭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향기처럼 연기처럼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의 미련을 내려놓을 때. 한 인간의 행복도 권리도 욕망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하고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채워지면서 하나씩 미련이 떨어져 나가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그 향은 어때요? 육체 안에 가두지 못해. 땅에 붙잡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땅의 것, 자기의 것을 들여서 어떻게 되게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한마디로 그 육체, 동물의 육체가 상하고 죽고 피 흘리고 불태워졌어.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로,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났더니 이제는 향연이 돼서 올라가네. 이게 뭡니까? 영적 사람으로 승화되는, 변화된 모습을 번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자, 전체를 다 읽어드리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고 중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존재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리를 구원의 존재, 하나님께 맞는 속성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육적 생각과 행위와 이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과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육체의 동물이라면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향기와 연기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치관과 삶의 사람으로의 성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만. 누구를? 나를. 나라는 존재는 땅에 있어 썩고 죽고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점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하늘의 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자식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어떻게 하나님께 땅의 것을 드려 하늘의 보화가 되느냐? 성도의 주님 사랑과 충성으로 드린 선행이 하늘 보화가 되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뜻이 뭡니까? 여기서 땅에 있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말이 뭡니까? 물질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다. 이쪽을 가볍게 저쪽을 중히 여겨. 이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게 뭐냐? 여러분이 그럼 물질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거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저 육신이나 그 정력을 위하여 먹고 사는 그 물질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삶의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나 긍휼과 복음을 위하여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져. 여러분의 그 예쁜 얼굴과 몸과 함께 물질이니 권력이니 능력이니 어디 다 없어져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드렸고 나의 재능과 물질을 드렸어요. 그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려줄,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하나를 심어서 백을 거두게 하고 썩을 것을 심어서 영광의 것을 거두게 하고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육신과 물질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삶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차피 안 굶어 죽어요. 주님이 여러분 저 굶고 헐벗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죽게 안 하셔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런 것들을 연상하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 세상의 필요의 문제에 영혼과 삶과 인간관계마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있는가?
없어지겠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고 있어요. 우리 유행 전사님 정년 퇴임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사네? 여기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능력들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 별로 없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벌고 누릴 만한 능력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나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족족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달란트로, 하늘에서는 상급과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올려드린 건 하늘나라 가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돌려줘요? 더 큰 달란트로, 사랑과 충성을 위한 달란트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쓰고 내가 염려하고 나를 위해 살잖아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는 건 건더기는 더더욱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조절하며 가치관과 삶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일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의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내게 돌아올 영광과 상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말씀에서 구하라는 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수고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돈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희의 목표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물질적인 문제, 육신과 삶의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땅의 것을 드려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썩을 몸을 하나님께 드려 부활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깊게 묵상하고 성령께 묻고 느끼려 하는 것이 부활의 상태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은 상당히 보았고 그래도 좀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때, 부활의 상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그냥 하늘에 우리가 지금 가 있을 때 영혼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활이 무엇일까? 단지 신령한 몸이 영혼에게 부착되는 걸까? 아니겠죠. 참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성령께 묻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썩을 몸이잖아요. 욕된 몸이잖아요. 소멸될 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거 뭐냐? 신령한 몸이요, 영광의 몸이요, 한마디로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주님과 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뭐냐? 부활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지옥에서의 몸과 영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영혼과 신령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영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몸과 주어진 이 세월은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지 마라. 하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비록 그것이 궁핍하거나 행복이 덜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산 삶에 대한 하늘의 보아의 마지막은 주님처럼 부활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완전해지는 바로 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번제라는 것 안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라고 레위기는 말하나, 그 속에 성경 전체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건 설교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이제 다른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며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지식과 그리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되뇌어 보시고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공부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고 때로는 적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혹은 레위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성경 공부의 분량이 많습니까? 그럼 줄여드리려고. 그러면 한 번 할 걸 두 번으로 나눠요. 그래서 1년에 끝낼 걸 우리는 10년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한마디로 깨달음으로 가면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건 집이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에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이쪽 귀로 들어가 저쪽 귀로 나갑니다. 성경 다시 봐도 뭔가 들은 것도 같고 배운 것도 같은데 그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고 붙인 이유가 모르는 것 잠깐 깨달은 게 아니라 아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내가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주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제부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떻게 그 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번제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올리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참 영적인 말씀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꽤 많이 다뤘지만 이제 하나하나를 적용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아니면 제안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 아메리카노 냉커피 한 잔. 절대 피곤하다면 부활 안 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어로도 못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배우겠으나 부활의 몸이란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해도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란 뭐냐?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그럼 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늘나라가 영과 신령한 물질 세계예요. 신령한 물질 세계예요. 영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누릴 사람들도 영과 신령한 물질 육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 비밀을 저도 40년이 넘어서야 성령께 깨달았어요.
하늘나라는 그냥 영의 세계로만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져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어요. 단 이 세상 우주나 지구나 이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완벽한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영과 인격이 있어요. 즉 우리가 생명나무를 보았다고 합시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해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생명, 영과 인격이 흘러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하고만 교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연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과 신령한 물질의 세계, 이게 근본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천사들이나 영들이 있는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지으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누릴 존재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과 같이 영과 신령한 육체를 가진 존재, 이걸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천사들은 몸이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을까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고, 그들은 원래 몸이 없으니까 끝까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으로만 있어요. 그러나 그 영도 그 하나님의 주어진 권한과 능력 안에서 물질적인 모습, 실존적인 걸 변화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사람이 가진 신령한 몸은 사람 외엔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죠. 자, 오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80이 된 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흰머리 휘날리며 주름살 있으며 꾸부정하며 몸무게 70kg 넘은 그 등치로 아이고 우리 아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건 몸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춤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 알겠어? 아주 일부 경험한 건데, 하늘에서 실존으로 자기의 영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거의 20, 30대 정도예요. 아주 가장 아름답고 젊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할머니로 가신 내가 아는 성도들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리고 영혼은 옷을 입지 않아요. 세마포를 입었다 어떤 모습, 그게 아니라 영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노새가 한번 돼, 나귀가 한번 될까? 될 수 있어요. 나귀의 형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늘에서 주님 여기. 그러나 본질은 내가 돼요. 나의 영혼이야. 혹은 내가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계실 때에 그 모습으로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머리 굽슬거리는 모습에 수염 기르고 희게 빛나는 옷을 입을 수도, 겉옷을 자주 새어 입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죄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은 자유롭다.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몸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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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자, 유대인으로 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장발입니다. 흑 검고 진한 약간 갈색이 도는 흑발이었고 수염도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턱수염, 콧수염이 있을 정도지
치렁치렁 길진 않아요. 그건 장로나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을 만큼 수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신 육신을 계실 때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전할 메시지, 은혜의 영향을 위하여 당신의 모습은 나타나요. 이런 모습 상상해봐요. 아주 금발에 희게 빛나는 금발인데, 금색 같은 금발인데 단정하게 면도한 아이돌 같은 예수님. 뭐 오셔요,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천국을 이제 다녀왔어요. 그 소위 입신 중에 기도받고 안수받고서.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수염이 없어. 면도를 하셨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가기 전에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성경에 누구, 살아생에 누구를 알려주려면 내가 기억하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요, 영들은. 그러나 자기가 어떤 표현과 교제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은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면 알수록 하늘나라 얼른 가고 싶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아니. 네. 네. 이게 있어요. 어떻게 경험으로 관한 걸 감사함으로 사실은 간증을 하는데, 그 영적 세계 혹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 안에서 나는 육체를 벗어나 영혼이 같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육체 안에서 나의 영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만나게 해요. 근데 금방 질문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알아보. 네. 그게 뭐냐면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과 영이 말하지 않아도 교통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누구였습니다. 나 아브라함이었다니까 라는 통성명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그 내면과 존재가 누구이며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자세를 나에 갖고 있는가를 다 느끼게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 안에 충분히 표현되고 감화되는 언어와 마음 나눔이에요. 그게 육적 세계하고 영적 세계의 큰 차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혼에 계속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여러분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영혼의 세계를 가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델이, 목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인격도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또 그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성장과 누림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최대치가 되는 게 부활의 때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천국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침범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게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영역과 권한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기 전에는 어때요? 인격적 존재와 구별은 되나 전부 다 하나로 연합된 어떤 상태와 그 활동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의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 사랑의 존재의 형상으로서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활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겠다, 나중에. 예.
억울한가요? 다행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는 생산이 없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어. 제가 사모님이 한번 하늘나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실 건데, 세상에서 인연을 연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안 삐쳐. 한번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우리 쉬어갑시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해도 어떤 것이 어떻게 있더라. 자, 신랑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김민경 집사님, 우리 옥집사하고 어때? 응? 네, 꼭 전해줄게요. 예, 예, 1절부터 5절까지. 그건 사장이고, 예, 예, 음. 아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는 이 물질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봤던,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던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 나의 기억, 인지력, 인식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아무리 다녀왔다고 말해도 실존을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그게 안 돼요. 하늘에 가야만 그게 가능하지, 하늘에 가기 전 육체를 입은 사람은 자기의 인지나 기억, 지식, 상식이 있어요. 이거 넘었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고 소리보다는 오히려 이게 나요. 오케스트라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악기를 가진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웅장. 그래서 그것을 우레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 수없이 많은 목소리와 수없이 많은 악기들의 소리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아름다움, 웅장함, 그러나 어때요? 조화를 이뤄요. 하늘의 찬양은 절대로 삑사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음치로서 절대로 한평생을 살지만 하늘에 가면 괜찮아요. 예. 많은 이들이 오래 지체되어 못 가게 하면 이제 당신이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직접 배워서 마음을 다하여 연주하거나 드리는 것이 유익해요.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특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는 목소리도 악기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 14만 4천의 노래처럼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와 감동이에요. 그것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박자냐 가사냐 뭐 멜로디냐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주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게 음악으로,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찬양도 언제 찬양하냐고? 예. 예. 대부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때에 때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필요한 게 지휘자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단이 아니라 다윗이 전체적인 그 찬양의 인도자로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 생각에는 시공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딴 거 못 하잖아.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천국의 어디 부분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나 또 나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춤추고 찬양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물질적이고 육체에 제한된 생각을 가지면 천국을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다녀오게 하시고 그 뒤에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자꾸 주님이 가르치고 경험을 시켜요. 왜? 하늘나라가 너무 안전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뭘 하는가가 너무 닫혀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말 못하게 해요. 나도 얼마나 제재를 받았는지 몰라.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경험시키다 그러면 또 펄쩍 뛰어. 자, 그래서 내가 총신대학원 후배라는 그 종교 잡지의 기자를 만나서 나한테 인터뷰하는데 그랬어요. 자네가 하나님이라면 천국을 꽁꽁 숨기겠느냐,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사람들이 공개를 하겠느냐. 아, 천국은 이렇게 뭐 사도 바울도, 그건 사도 바울이 남들 앞에 이렇게 자랑받지 않으려는 겸손으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자기 간증을 겸손히 비유한 거지. 천국 말하면 안 돼? 천국 공개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럼 계시록은 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늘나라를 공개를 하고 일어날 일을 공개했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주의 복음에 합당하고 성령의 은혜에 붙잡힌다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 사랑도 그 나라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하며 나가 전파하라고.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해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간증들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믿음 생활하다 가는 게 아니라 더 성령께 잡히고 사랑과 사명이 잡혀 사시는 만큼 그만큼 주님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즉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그 나라와 당신의 비밀과 신령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는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죠. 하도 별의별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성령의 열매, 뭐 역사, 은사 뒤집어지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 나타남 등을 다 막아버리게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쫓아 여러분이 소유하고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되고 좀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 예수님 봤다니까, 나 하늘나라 가봤다니까, 지옥도 진짜로 있더란 말이야.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진짜 가봤어. 내 인격과 생명을 걸고 내가 솔직히 말할게.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 지옥도 있더라.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아쉽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어 하고 제가 한 번만 지적을 할까요? 그러면 김경자 전사님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증상 뭐졌나요? 성령의 은혜의 세계, 영적 세계 어디까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하거나 사모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즉 눈으로 보고 감각적이고 영혼으로 교통하면서 내가 미리 하나 대답을 드리면 하늘나라 가면 돼. 하늘나라 가면 돼. 그 농담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 충분히 주님과 그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나라를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주님이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먼저는 그걸 듣거나
연구하거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다, 이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데 어떻게 그게 생기겠어요? 그냥 내가 그게 없어, 내가 그걸 경험해서 그러면 저건 다 잘못된 거야, 이 따위로 우리가 가요. 근데 정말 진리의 지식들, 그것을 하나씩 내가 듣고 깨닫는다면 내 사모함과 소망이 커지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순종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지식을 여러분의 것이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하셔요. 그게 이 땅에서 능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총을 모아서 반드시 강력하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